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믿으시죠?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잘 알려진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좋은 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이 좋은 것 대신에 이제 성령이라는 말로 대치가 되죠.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성령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의 대표적인 겁니다. 왜냐?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뚫고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이 젊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골치 아픈 거죠. 큰 개만 나타나도 위험한데 사자가 나타났으니 위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당시에 블레셋이 우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때니까. 또 신약에 있어서 이 마귀를 묘사할 때 우는 사자로 묘사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자, 이 사자 같은 대적을 어떻게 이길까?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 골리앗을 이기는 거죠. 각 나라들을 이기는 거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승리자죠.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엘리사는 선지자지만 군대보다 강해요. 아람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 하나 때문에. 근데 엘리사가 추구하던 게 뭐예요? 당신에게는 성령 충만 내가 갑절받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안수 집사님 7명을 세울 때 조건이 뭐예요? 학력 안 보죠? 재력 안 보죠? 집안 안 보죠? 하나 봐요. 성령 충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된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모든 업무, 잔업무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들에게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빌립 같은 경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귀신들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 부인할 만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권력자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소심한데 겁이 많은데 비겁한데 성령 충만하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스테반도 담대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중에. 왜요?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음이 오그라들고 위축이 되고 자꾸만 이렇게 소심해지고 막 짓눌려 가지고 그냥 매갈이 없고
이거는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지 때문이 아니고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능력이죠. 자, 문제는 뭐냐? 삼손에게 이렇게 큰 역사,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말해 나실인답게 좀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능력을 주시면은 거기에 걸맞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건 목회자도 똑같고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나를 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면서 앞부분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은 나머지 것들이 같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삼손에게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방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더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사에 갔죠. 기생에게 들어갔잖아요.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어요.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성 문짝들을 빼서 들쳐 메고서 산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에게 3층 본당의 문만 해도요, 저는 못 듭니다. 우리 곽 집사님 정도면 들라나? 조 집사님 정도면 들라나? 김상 집사님은 좀 말라가지고 힘이 좀 없을 것 같고 그 문짝 무겁거든요. 근데 성의 문짝은요, 장정들 10여 명이 달려들어도 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문짝들, 복수로 되죠. 그것들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초창기는 이야 멋있다,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봐요. 그 어마어마한 무거운 것들 짓눌려서 완전히 그냥 짜부가 돼서 죽어버릴 만한 그 무게를 번쩍 들고 평지도 아니고 산으로 올라간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구절을 읽을 때는요, 야 한심하다, 참 바보 천치 같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치 있게 써야지 성 문짝들 빼서 등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데 쓰고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거는 낭비예요. 힘 낭비.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삼손을 걸려 넘어지게 한 여자가 들릴라죠.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 정체성이 결여죠. 자신이 누군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대충이 아니에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막힌 담 헐어 버리세요. 그런데 사랑할 것은 사랑 안 하고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사랑해요. 사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거든요. 안 돼요, 세상 사랑하면요. 근데 세상 사랑하는 교인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앞부분에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앞부분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주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이 만족이란 법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자족이란 법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자족 자주 얘기하죠.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면서 감사하시고, 모자라면 자족하면서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돈에 대해서 내 관심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은연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갈망하고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주어주지 않으니까 만족이 안 돼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안 생깁니다. 인간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건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문제예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자, 이 사자 죽였잖아요. 이 사자의 어쩐 일인지 이 꿀벌들이 거기다 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 꿀이 잔뜩 고여버린 거예요.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질문. 삼손 시대에 양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꿀은 귀해요. 자연에서 나는 꿀을 채취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꿀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꿀의 값어치가 높고 꿀이 달콤해도 그렇지, 삼손은 거기다 손을 대면 안 돼요. 왜? 사자의 주검이기 때문에. 삼손이 누구죠?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첫째로 시체, 사체 손대면 안 돼요. 둘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셋째, 포도주 등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 입에 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금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삼손에게 뭐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어요. 나는 나시린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 당장의 꿀 귀하고 값진 것이긴 하지만 이까지 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되지.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꿀이다. 야, 대박. 땡 잡았다. 떠서 먹고 부모 갖다 드리고, 와, 이 귀한 꿀. 이게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하신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뚜렷하신 분들만 아멘. 네, 뚜렷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도 뚜렷한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목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은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권력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돈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상황, 문화, 시대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다워야 돼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바울 사도가 자기를 묘사할 때 두 가지가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포스톨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나는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사람 기쁘게 하는데, 비유 맞추는데 거기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삶을 쏟아붓고 있어.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자들과의 충돌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뒤로 물러나면 돼요.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래, 니들은 니들 일해, 나는 내 일을 할게, 이러면 되는데 바울 사도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비진리야, 잘못됐어.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데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야.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그것도 두 번이나 말하죠. 저주 받을지어다. 이러니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이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 이렇게 힘든데 그 길을 걸어가냐고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뚜렷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는 이런 존재야. 이게 명확해져야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강한 대적도 이길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삼손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그 주신 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왜? 정체성의 결여.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정체성도 뚜렷하셔서 끝까지 올바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고 칭찬 듣고 면류관 받으시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520장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3절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또 손 드시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누구를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날 국민대회 3.1금지 막견 이 국민대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물어보시마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이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켰어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싸게 하려. 그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맞습니다. 소금이 소금 나와야 됩니다. 빛이 빛 나와야 됩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여기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렇게 키워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에비마이너리 셰비모이너리 케비모이너리 소르마이너리 알라 아바비아마카이너리 케비모이너리 소이너리 케비모이너리 세비모이너리 케비카라미를 소르마이너리 알라이너리아 로이너리 비아마이너리 케비모이너리 셰카비마이카이 스몰리 알라이너리 아스카.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원하나이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기며 사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종력을 다해서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일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쏟아내는 방법으로 노력으로만 하지 말게 하시고